자, 마태복음 16장. 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이란,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동일한 마귀의 시험과 같은 거예요. 내용이 동일함. 자,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과 내용이 동일한 시험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읽죠, 요한복음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또 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시험하는 것은 광야의 시험과 똑같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 자,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인데 그것보다도 더한 마귀의 시험에 가까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은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었지만 이거는 그 시험하기 위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표적. 이들이 무엇을 표적을 예수님께 이제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곱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시대의 표적.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일한 이야기죠. 이 시대의 표적을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수님은 이 시간이 돌아오는 동안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줘서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확실하게 그 예수가 하는 짓에서 그들의 그 시험할 거리를 찾아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시대의 표적은 사실상 메시아관에 대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관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표적을 보라고 얘기하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전장에서도 얘기한 요나의 표적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다른 말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당신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들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야, 너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음의 정체성은 십자가죠. 다른 말로 십자가의 부활하심이에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질 사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6장은요. 공생의 말기의 사역이에요. 지금 16장은 공생의 말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그 공생의 말기에 드디어 구원의 복음의 정체성이 뭔지를 독사의 자식들인 마귀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로 보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더라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설명해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야죠. 그런데 어떻든 그 유대인들이 아는 자는 깨닫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잃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야. 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자 제자들은 무슨 떡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너희들이 서로 논의하느냐. 5병이여 기적과 7병이여 기적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른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했죠. 또 형식주의잖아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뭐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주의자들. 자,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요나의 표적이죠. 복음의 정체성. 자,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의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요나의 표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세도 없고 내세 외에는 내세와 천국과 부활이 없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막 성경을 막 꿰맞추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복음의 정체성, 바리새인들과 누룩. 그러면 제자들의 논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2절, 1장 22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그 제자들의 농구죠. 고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를 찾고 표적을 찾지만 바리새인 지혜를 찾고 표적을 사두개인 표적을 찾지만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가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단 말하게 하죠.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보았잖니?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 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나를 아직도 누군지 몰라서 표적을 구하기를 이야기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내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재차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는데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랍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이미 성령이 개입하셔서 시몬에게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정체성을 이 정체성 아까 정체성 얘기했죠. 예수님께 복음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집단이 교회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여기에 교회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죠.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그 이후에 탄생할 교회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집을 지으면은요, 우리는 집을 질 때 일단은 네 기둥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대들보를 얹고 석가를 얹어서 기둥을 세우는 집을 짓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퉁이에 돌을 먼저 딱 세워요. 그 다음에 돌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돌을 놔서 또 기둥을 세우고 다른 돌을 놔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돌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지고 그 돌과 다시 연결하여 집을 짓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인해서 그 돌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집을 짓는다.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끈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성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이루어질 것인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고 말해서 이 천국 열쇠, 이거는 바로 진리의 복음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설교할 때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 열쇠는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하지 않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와 이방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그의 인생에 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진짜 시민권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그들에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단하죠.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품에 안게 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 인생이 되면 그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고 오직 진리만 듣게 되고요. 오직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천국 열쇠죠. 그것이 예수를 믿었더니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쌀이 떨어졌더라.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어떻게 됐더니 뭐가 이루어졌더라. 일단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는 사실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또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농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자, 너희가 누구의 죄 사하든지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자,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요한복음으로 피면은 성령이네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메울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풀림은 바로 뭐예요? 죄사함. 죄사함. 자, 죄사함과 성령이에요. 이건 요한복음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오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아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찾으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서 잘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가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기에 오셨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27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신 목적 심판.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시고 여기는 아직 오시잖아요. 재림.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지만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필연성이에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두 번째 십자가 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17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갈릴리에 모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죽으시고 할 때 이것은 제자들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확실성.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이제 확실하게 제자들이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아,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로 죽으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붙어지게 돼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확실성을 알지 못하고 필연성을 설명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필연성을 통해서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아직 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필요성을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그때 바로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로 구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시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함으로, 노아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뒤에 있었던 이런 그 범죄함을 하나님이 일부러 도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필연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고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의 삶에서 동일하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제자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도출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더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아이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해. 너의 십자가, 너도 내 십자가로 밀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부와 번영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잖아요. 번영의 복음. 그렇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난배기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고, 그 팔복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도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 그 다음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과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7절 28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7절에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여기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확실한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언제 내가 오는데 내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재림은 분명하다.
정말로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재림 사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재림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1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드디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17장이 붙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은 16장의 부연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성전세를 나시다.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그 밑에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 두 번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또 설명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위에 성전세를 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17장은 16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필연성을 정확하게 이제 또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엿새 후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엿새 후가 아니라 8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장 1절에 이 엿새 후는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뭐 우리나라로 보면 몇 8이나 6이나 아예 뭐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의 날수는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을 저녁으로 보느냐 아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6과 8이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라고 이야기한 엿새 후는 바로 이제 7일에 하루 못 미치는 숫자거든요. 그 엿새 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완성하시면 7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이 8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부활의 첫째 날 8일이 되는 거예요. 7일 후에 부활의 첫째 날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의 기록이 좀 다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어떤 또 하나 높은 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헬몬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고, 이제 엿새 후에 이제 점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어떤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형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당연히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변화산 사건은 무슨 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니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초라한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일생일대 정말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표적만 보더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자, 요한일서 3장 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그 영생의 모습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림으로 예표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놀라운 변형된 우리도 그렇게 변형될 것이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새 몸을 입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또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변형돼.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어야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역시 베드로는 아직도 그 베드로의 그 우매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번영을 누리고 고통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초막새 짓자고 하는 얘기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의 놀라우신 모습으로 표현될 천국에서의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는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뭐 예배에 교회에 앉아서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걸 찬양이라 그러지 않고 그건 그냥 노래라 그래요. 노래. 근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린다 그래서 그냥 찬양으로 붙이는데 저는 그냥 노래라 그래요. 그걸 무슨 뭐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런 것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그 미래에 되어질 고백을 충분히 깨달은 자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초막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동일하게 변화산 사건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 더 붙인 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아들의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왜 자꾸 다른 말을 듣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그 눈물 어린 고백을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은 아들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은 책을 한번 이렇게 탁 들쳐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어디를 펴도 예수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어디를 펴도 내 아들을 거기서 만나야 된다. 왜? 너희는 이 변화산의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너희는 그렇게 가는 것이,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끝이야. 아니야.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들려오는 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도대체 뭘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제자들이 듣고 무서워서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들어도 아멘이래. 다른 복음 속에서도 아유 뭐 그냥 뭐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행위로 신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행위로 여러분의 그 나 잘했죠 라는 어떤 그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베드로와 같은 초막셋을 짓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자,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 15절 18절, 베드로후서에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이 내용을, 그때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18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18절. 자, 동일한 내용이죠. 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게 하노라. 베드로가 이걸 확실하게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암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놀랍고 두려움을 통해서 그게 아닌가비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벗어날 것,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모습과 같이 나도 그 장막을 벗어나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 15절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참 놀랍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한 말을 베드로는 그때 확실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 아들의 말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이 말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그가 사도행전 못지않은 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어도 안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대. 여러분, 그거 귀신 들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책은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많은 선생된 자 되지 말아라. 쓸데없이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아픔을 통해서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그 2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사사히 풀지 말아라 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누구도 동일한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뭘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증거리에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간증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기책 쓰는 거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그 성경을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깨닫고 자기 오직 베드로 전후서만 썼잖아요. 베드로가 쓰려고 그랬으면 왜 베드로 복음을 안 썼겠어요? 다 썼죠. 못하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리라. 일단은 그 순환을 예고하면서 감추었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추었던 비밀. 십자가 감추어진 비밀. 여러분, 이 십자가 감추어진 비밀이 오늘날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조금만 이렇게 주의하면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11절로 넘어와서 엘리야가 과연 그 제자들이 물어이되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니까 예수께서 얘기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다.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라 라고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기적이다. 여기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또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진정한 믿음의 시험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3명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이겠죠. 9명에게 좀 우리 아들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지우면 안 되지. 변화산 못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럴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도 옮겨라 할지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향하여 던져서 저리로 가더라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산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산, 믿음의 시험에 대한 확실한 이 산이 바로 구약의 산이에요.
구약의 산이 바로 뭐예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뭐가 던져졌어요? 율법. 여전히 예수님의 변화가 사건을 보고도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율법주의를 붙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너희가 던져버리라는 거야. 던져버리라고요. 그러면 던져질 것이요. 근데 그것이 그 산이 구약의 율법의 산을 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으니 그것을 던지면 자기는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꼭 움켜잡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던져. 그런 믿음의 시험이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구약 플러스 신약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이 이런 벌 받을 텐데 쩔쩔. 그렇지 않아요. 그 산 여러분들이 쩔쩔매는 그 산을 번더 던져라. 그게 귀신된 아이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던지지 못하는 그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도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벗어던지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아이쯤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포효하시는 것들을 이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산을 벗어 던져라라고 하는 믿음. 야, 그래서 이제 다시 21절에 이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오시고요. 성전세를 내신다는 거예요. 성전세. 24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그러니까 고향에 왔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으니까 반세겔 받는 자를 베드로에 나와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를 내라.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낙지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가져다가 가지 그거 주라. 성전세 반세겔을 내라. 자, 이 성전세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속전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속전을 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 그것은 속전세를 내는 그러한 세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속전세를 통해서 속전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성전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세대주의자들이 물자적으로 보는 성전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전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지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면서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8장. 18장은 자, 이제 13장의 그 기사와 강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화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화에 쭉 14, 15, 16장이 붙여지면서 기사와 표적으로 나와 거기에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가 나와 있어요. 자, 18장은 세 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탄생할 거냐면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탄생을 암시하면서 또 16장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으로 교회를 만든다고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하게 그것에 대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 탄생에서 놀라운 것은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교회는 천국은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큰 자다.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켜라고 이야기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3절에 어린아이들 갖다 불러서 이야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할 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아버지 만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자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먼저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제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 섬긴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모임이요, 또 교회는 서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접의 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을 반대하면, 다른 말로 교회 못 다니게 하면이 아니고 섬기는 것을 안 하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뭐 영접의 반대의 뜻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족하는 일들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8절 9절. 이제 8절 9절은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은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문맥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교회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신학적인 면,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윤리적인 측면, 이 윤리적인 측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실제 행함, 여기 봐봐요. 너 낮춰라, 너 섬겨라,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죠. 가만히 있으면서 낮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 신학적인 그런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여기 18장 8절 9절은 그런 윤리적인 물에서 직접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 같으면은 그냥 눈알을 빼버리고 그거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됨을 주님이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10절. 상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라. 그래서 낮추고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함,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걸 18장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느냐? 네 번째, 교회는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곳이다. 놀랍죠? 교회는 길 잃은 양을 찾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얼마나 기뻐하느냐라고. 자, 이 다음에 15절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러면서 교회의 건진과 조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내용이 있는 걸 통해서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15절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요즘은 잘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건진.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졌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는 그 거룩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할 때 복음을 잘못 알고 있고 인본주의 복음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할 때 교회는 당연히 이런 곳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지금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 잃은 양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자, 그래서 한두 사람으로 공고하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입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게 하고 교회에서 말하게 않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건징을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왜 목적이냐? 형제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얻기 위해서요.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냥 던져버려라, 지옥에. 무섭죠?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네 가지의 구조의 틀로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르는 양을 찾는 것이지만 그러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건면해도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양을.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던져버려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온 똑같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이한 죄싸움에 대한 권세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두 사람 중에 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영광스러움. 두세 사람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21장서부터 35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입니까? 베드로는 7번만 해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7번 용서할 리가 없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7번이나 하지, 저 유대인들과 내 친족 동족들은 한 번도 용서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7번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다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